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 매주일 오후마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그늘입니다. 삶의 그늘입니다. 삶이란 말은 알겠는데 그늘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볼 때 그늘이란 말은 사용하는 문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합니다. 그늘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쨍쨍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늘이 될 수 있고 아주 싸늘하고 춥고 어두운 곳이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그늘을 경험합니다. 시원한 그늘도 경험하고 싸늘한 그늘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그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그늘은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늘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늘이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업이 잘못될 것 같고 또 병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행복할 때도 이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는 이 그늘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그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그늘, 이 싸늘한 그늘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쳐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그늘, 그 첫 번째 그늘은 혼자의 그늘입니다. 혼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20대 때, 갓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가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저희 와이프도 조금씩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그늘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두렵습니까? 혼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의 무덤에 자신들의 종들을 같이 매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두려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혼자가 돼서 두려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상실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디 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할까요?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 또한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어지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함께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함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네가 가는 그 걸음이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그 그늘이 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발전하면 포비아로 되는 것이죠. 병이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입니다. 혼자일 때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혼자 해야 될 때 제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세상은 나를 내버린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품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나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그늘은 어떻게 됩니까? 싸늘한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싹한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그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따뜻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며 그것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이 만들어낸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끝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또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거절합니까? 당연히 그 함께함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고 비록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늘이 아니라 시원한 그늘이고 쉼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늘이 오싹한 그늘이 아니라 싸늘한 그늘이 아니라 쉼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의 두려움입니다. 힘의 두려움. 오늘 아침에 주보에 보시면 목사님의 칼럼에도 실려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힘의 그늘입니다. 힘의 두려움입니다. 힘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나의 힘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서 두려워하고 또한 숨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힘 있는 자는 더 큰 힘을 부리고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늘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9절까지 선포되고 난 뒤에야 행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의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까?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앞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바라보고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텅 빈 가나안 땅에 그냥 영광스럽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하는 민족입니까? 유목민입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쟁이라니 얼마나 큰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큰 힘을 믿으라는 겁니다. 더 큰 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큰 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기에 너희는 강하게 군대를 만들고 강하게 몸을 만들어서 전쟁을 나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랍니다. 어떻게? 전쟁하듯이 지키라는 겁니다. 전쟁하듯이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에 둔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전쟁처럼 지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전투하듯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너희와 함께함을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기르고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부를 만들고 내가 권력을 만들고 내 능력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면, 더 큰 권력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부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험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두려움 안에 쌓여 있는 것이고 그 그늘이 저와 우리의 삶에는 싸늘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큰 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드러냄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그늘은 시원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떠한 그늘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미래의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위해 합니다. 미래.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한 재테크하는 이유가 미래를 위함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점을 보러 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왜요?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이 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불확실하니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늘이 바로 이 미래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여호수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신학적 배경 없이 그 워딩만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복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에서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계몽적인 것에서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 평탄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과 평탄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 평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케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할 테지만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무너짐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평탄이 되고 그것이 형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는 싸늘한 그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준비 못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싸늘한 그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 그 미래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꼬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음과 구원 앞에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의 미래와 비슷합니까? 동일한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함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형통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의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서 명확하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민족을 지킨다. 근데 너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라. 그렇게 할 때 그늘은 있지만 그 그늘이 너에게는 힘이 되고 그 그늘이 너에게는 쉬어가는 중간지밖에 되지 않음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분명한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늘이 누구에게는 옥삭한 그늘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서늘한 심의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옆에 있는 이 그늘이 심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평탄하고 형통한 우리의 인생,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